언젠가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빵 두어 개가 들어있는 봉지를 조용히 내밀고 가십니다. 장로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그 마음을 알기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도 잠시 이내 제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이 맛있는 빵 혼자 다 먹자. 아니야, 방송실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집사님과 함께 나누어 먹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빵이 제 손에 들려있자 그 한 조각 나누기도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소유욕이라는 거 참으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가장 맛있어 보이는 빵, 오히려 먹고 싶은 빵을 골라서 집사님 책상에 조용히 놓아드리고 나왔습니다. 나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아까웠고 또 속상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인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뽑으라 하면 누가 있을까요? 성경의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셨듯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대다수 신앙인들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인정하셨는지, 그리고 당대의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판단을 따랐을 때가 있었을까요? 있었지 않았을까요? 안타깝지만 다윗의 삶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판단만을 따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말씀에 보면 오랜 도피 생활이 지치고 곧 사울에게 잡힐 것 같다라는 불길한 생각과 그런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해 버립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하자는 생각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판단을 따랐을 때 다윗은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종이 되어 있었으며, 블레셋 왕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왕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결국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어지며 전투에 참가하여 자기의 민족과 겨루어 싸워야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선봉에 서서 전투에 참가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이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왕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방백들이 다윗을 향하여 강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왕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신뢰하나 네가 그동안 내게 어떻게 대한 것을 잘 알고 나는 너를 믿고 있으나 민족의 우리 블레셋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너를 믿지 못한다 하니 미안하지만 네가 거주하던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서 잠시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과를 받고 그 전장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위기를 모면한 기쁨도 잠시, 자기가 거주하던 보금자리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비어있던 그곳에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양떼와 소떼,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군인이었고 남자들이었으며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이제는 분노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저마다 돌을 들어 다윗을 치자라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니 다윗은 무엇 했을까요? 이러한 순간이, 이러한 위기가 닥쳐오자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도망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4개월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간 동안, 이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위급한 순간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이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다윗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도망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어지며 승리에 취해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는 그들을 찾아내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멸하고 있습니다. 도망친 400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전멸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찾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0장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이런 전쟁통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한 사람도 버림당하지 않고 늙은 사람도 그리고 어린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포로를 고스란히 다시 찾게 하시니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또한 자신의 것보다 더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멘.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통에 비어있는 블레셋 지역 그리고 유다 지역까지 가서 빈집털이 하듯이 모든 지역을 다니며 약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 이후에 쭉쭉 지명이 나오는데 그 유다 장로들에게 보낸 지역이 13지역이 됩니다. 13지역 그 이상의 전리품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얻게 하여 주십니다. 마치 해적을 소탕하고 그들이 소유한 보물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아말렉은 보물섬을 발견한 것과 같은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였을 때는 큰 불행과 어려움을, 위기를 스스로 자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빼앗겼던 아내와 자녀, 포로로 끌려간 가족들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십니다. 이것만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잃어버린 모든 물건을, 소와 양떼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것만 해도 기적인데,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빼앗은 물건들까지 전리품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품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좌우되어집니다.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증인들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의 품격을 유지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글 같이 읽으면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유지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건 신뢰하지 않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밖으로 도망치는 저주가 되겠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한 다윗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오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오는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만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축제의 자리에 이렇게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걷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갈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쫓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너무나 길어서 지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자 브솔 시내에 이르러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은 거기 남겨두고 단지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그 전투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말렉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윗과 함께 올라간 400명과 브솔 시내에 남아서 기다리고 있던 200명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어떤 자가 소리를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전쟁에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이 물건들의 소유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 너희는 단지 너희들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우리 곁을 떠나가라 라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에서 이들을 향하여 악한 자, 불량배라라고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 악한 자고 누가 불량배일까요? 어떻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악한 자이며 불량배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이 도피 생활 가운데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모두가 악한 자고 모두가 불량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악한 자요 불량배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질에 취해 악한 자요 영적으로 불량한 자들임을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라보며 흥분하고 있음을 말씀은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20절 말씀에서 이상한 단어, 불편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단어,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들의 내면을 살펴볼 때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단어입니다. 다윗의 전리품이라는 것은 다윗의 승리라는 것이요, 다윗을 앞세운 우리들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망각해버린 채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며 이것은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향하여 금방 죽이려고 했던,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좋아서, 너무나 좋아서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다윗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찬양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 기력조차 없이 울었던 그때를 기억해 보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모든 것이 불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고 있던 그때를 기억해 보라고. 아말렉을 쫓아가게 하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고 그 아내와 자식들의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며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거라고.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절대로 못 나눕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내 것이 아니라, 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부어주신 은혜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소유물 곁에서 머물었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율례와 규례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나눔이며 율례와 규례가 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농사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입니다. 적당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할 때 바람을 주시고 적당할 때 햇볕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은혜로 수확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농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에 그 필요한 결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영적인 전리품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은혜가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혹여나 내 것으로 생각하여 독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깨달으며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까? 갑자기 얻게 된 빵 하나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비로소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앞에 있는 자막을 보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비로소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잠깐 나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라는 건 깨달을 때 내 욕심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소유욕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비로소 나눌 수 있게 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가난한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테니 집에서 인형을 하나씩 가져오라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집에 돌아와 자기 인형을 쭉 눕혀놓고
고민합니다. 어떠한 인형을 줄지 고민합니다. 그래도 낡은 인형을 주는 것은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인형, 가장 아끼는 인형을 주기로 선택했습니다. 인형의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그날 밤 자기 옆에서 따뜻하게 재웠습니다. 아침이 되어 그만 그 인형을 보내려고 하니 섭섭한 마음에 그만 눈물을 와락 흘려버렸습니다.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딸, 왜 울고 있어? 아이가 말합니다. 그것을 어린이집에 가져가려고 하니 속상한 마음에 서운한 마음에 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하지요. 딸, 괜찮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딸아이는 그 말을 속에 위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가서 그 인형을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빠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장 좋은 인형을 골라서 딸아이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럴진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까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나눔은 자기를 윤택하게 하는 일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금식하며 그것으로 나눔으로 다른 이웃들을 돕는 풍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2021년 선교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의 진 빚을 대신 갚아주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생각하며 또한 함께 물질로 헌신하기를 또 그렇게 결단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석교회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00원, 한 구자가 1,000원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곳에서 제외되면 안 될 일입니다. 1,000원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누구도 선교에 면제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1,000원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것 물질이지만 그곳에 기도를 담아 마음을 담아 함께 동참하여 섬기고 선교에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채우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스리자야 신학교 자매 결혼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비로소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눔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채우는 시간임을 다시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에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귀하게 같이 나눔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